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제목이 너무 길죠. 그런데 그냥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냥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한 주간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인데 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주간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지난주는 이 천국은 계좌시와 같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과 축복도 우리의 현실이나 세상을 볼 때는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은 작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소유한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감추어졌지만 보화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유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주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은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죠. 우리 인생의 참 왕이 되시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죠.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디서요? 가정의 문제 속에, 저 애굽의 노예란 그 현장 속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에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음침한 골짜기가 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형편과 문제와 처지와 관계없이 그곳에 임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삶들을 주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계좌시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변화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환경은 여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쏘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어쩌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오늘
우리 중도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요. 가정에 문제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형들의 시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애국합니다. 요셉이 노예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노예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 가정을 움직여가는 경제를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노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예입니다. 왜 감옥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감옥 가야 됩니까? 아니요, 감옥 가서 정치인들을 만나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셉이요, 총리 된 것이 중요합니까? 총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리 되어서 총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가정에서, 노예에서, 감옥에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와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 문제,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요,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나중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걷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4절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죽음도 애통함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있지 않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이죠.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요, 이 천국의 축복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가지게 된, 소유하게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치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두 가지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는 감추인 보화입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간은 2000년 전입니다. 그것도 저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거기에는요, 늘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늘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은행에 맡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땅에 묻습니다. 묻어놓고 이제 보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이 주인이 전쟁을 나가거나 거기서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시간이 지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느 날, 자, 그 밭에 일꾼이 와서 일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보화가 발견됩니다. 거기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일단은 이 보화는 주인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또 한 사람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요, 어느 장소에 가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입니다. 너무 기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오늘 이 교회에서 뭘 말씀합니까? 매우 값진 것, 매우 귀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 가지 말합니다. 발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비우를 바랍니다. 매우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어 성도님이요, 우리가 가진 천국, 그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 축복을 내 것으로 가지고 누림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천국의 비유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란 그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일꾼이요, 내가 저 집에 일하면서 보화를 찾아야지, 그런 일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일을 해야 하루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만 하면요, 이 로또에 당첨된 거죠. 그 세상만 하면요, 진짜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거죠. 장사꾼이요, 이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그런다고 이 진주를 발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다 부자 되고 다 성공하게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연히요, 이 값진 진주, 진짜 유일한 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마 이 사람 이랬을 겁니다. 진짜 하늘이 도왔구나, 이랬을 겁니다. 이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 중에는요, 진짜 진리가 뭘까? 하나님이 누굴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렇게 찾다가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복음이 뭔지도, 진리가 뭔지도, 구원이 뭔지도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그런 찾으려는 어떤 열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다. 이 일꾼이요,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죠. 보화가 일꾼을 발견한 거죠. 그래도 말이 되겠죠. 이 장사꾼이요, 값진 진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이 진주가 주인을 만난 거죠. 이것처럼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찾고 발견한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찾은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만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보면요, 죄악이 간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한탄하시고 내가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한 사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 발견되었다, 이 뜻입니다. 저 성도님은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찾고 복음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고 나를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어떤 나라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종으로 타며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가 또 남편을 죽여서 뭐 토막을 내고 버리고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할 수 있습니까? 죄의 종입니다. 이 사람이 술을 먹었다, 이 사람이 정신, 그 말이 아닙니다. 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종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 아닙니까? 어떤 종교로,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부럽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 말은요, 또 이 죄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그 죄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11절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죄와 영원히 끝났습니다. 죄와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와 끝났기 때문에, 죄에서 영원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발견된 그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천국에 속한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이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될 것 같아요. 저희 옆집에 교회 학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요 저와 또 저희 형, 저희 누나 이 3명 데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끌고 갔어요.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요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 발견되었죠. 아마 저 우리 성도님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입은 자다. 하나님께 발견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발견된 구원받은 천국 복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꾼이요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 장사꾼이요
진주를 보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 성도님들이 이 천국 복음의 가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가치,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을 소유한 이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 가치를 알면 우리는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드려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집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이제 10계명을 쭉 말씀하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를 공경해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저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다 지켰단 말이냐? 그러면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요, 네 소유를 팔아. 어떤 번역본에 보면 네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다 팔아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청년에게는요, 그럼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요, 주님을 따르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지만, 그것보다 이 청년에게는 지금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재산입니다. 그걸 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 복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천국을 우리 안에 이미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 가치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어요. 나의 인생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는 겁니까? 세상 원리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가지는 겁니다. 세상 원리는 뭡니까? 세상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너가 최고다. 네 중심으로 살아라. 인간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이 최고다. 육신적인 것이 최고다. 그걸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세상 성공, 이게 전부다. 그걸 위해서 인생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뭡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심입니다. 육신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원리만 조금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소유했고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뭐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의 삶은요, 예배입니다.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가 내 소유를 다 팔아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원리, 세상 기준, 이걸 버리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삶을 사는 것, 내 삶을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것,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기도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어쩜 이게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화를 가진 것이고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얻으려고 그것만 달려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손해보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3장에 바로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 내 가문, 내 학벌, 내 배경, 나는 배설물이다. 이것은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월 성도님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다 합니다. 다 팔았어. 이 말은요, 우리가 오직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힘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십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발견된 자요, 이 천국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직 합니다. 올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간요, 또 앞으로의 우리 삶에 영적인 것에 조금만 우리가 투자하시면 됩니다. 내 육신적인 것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 하십시오. 어쩌면요, 우리가 세상 것도 제일 바르게 열심히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요, 조금만 우리가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영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세상 것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어쩌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 내 시간에 10분의 1만 한번 영적인 것에 투자해 보십시오. 내 직장 다니고 그거는요, 빼놓고 내가 쉬는 시간에, 내 시간에 10분의 1, 내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요, 하루에 6분이라도 내가 영적인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이게 달라집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것에 조금만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영적인 것에 조금만 두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 미래를 준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뭐를 준비하느냐? 내 미래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영적인 것은 준비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투자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와 후대 위해 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위해 영적인 축복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알며 그 가치를 알며 그것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발견된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그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인 곳에 투자하며 영적인 준비를 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